자, 서로 인사하는 시간입니다.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질문 하나를 하겠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이 뭔지를 말씀에 주시지는 말고 속으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삼성의 이재용 씨, 롯데의 신동빈 씨, 그 다음에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이분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자, 힌트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뭘까요? 대통령 사명권으로 석방된 사람들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도대체 이 대통령 사명권이 어떤 건가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이런 거더라고요. 범죄를 했어요, 재판을 받아요, 형량이 생겼어요. 예를 들면 뭐 20년, 10년. 그래서 교도소에서 복역을 해요. 그런데 대통령이 8.15 강복절이나 성탄절이나 석가탄신일이나 뭐 추석 특사는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떻든 이제 그런 날이 오면 대통령의 권한이에요. 고유 권한이에요. 대통령이 저 사람은 이제 죄를 다 없애주고, 그리고 감옥에서 나오는 형벌을 모두 면제해주겠다. 이게 바로 대통령 사명권이에요.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이야, 대통령 할 만하잖아요. 저는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쓸데없는 얘기 같지만 대통령이 가을 동화의 원빈인 줄 알았어요. 제가요. 뭔 말인지 모르시겠네요. 내 죄를 사하노라, 이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저희는 텔레비전을 보면서 야, 부럽다. 야, 어떻게 저런 분들은 죄를 지었는데도 대통령께서 사면해줘가지고 할 수 있나? 우리는 그런 은혜도 못 받네. 우리는 백도 없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사면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게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명권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사명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가 있는데요, 그 죄와 죄로 인해서 받아야 될 벌이 있어요. 죄는 반드시 벌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뭐 해주냐면 죄를 면해주고 형벌을 면해주는 사면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내용을 이해를 좀 해야 되는 게, 그래서 예수님도 성도들이 제자들이 잘 이해를 못하니까 좀 설명을 해주려고 했던 게 누가복음 15장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 내용이 오늘 나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 또 개중에 여러분들 중에서는 야, 이거 뭐 2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눈 감아도 다음 스토리가 다 안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야기를 잘 못해서 극적이지 못하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도전해 보자고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 아버지하고 첫째 아들은 내려놓고 둘째 아들이 있는데 이 내용에 보면은 이런 거가 이렇게 나와요. 한 마을에 부자 아버지가 있었어요. 엄청난 부자예요. 그리고 그 집에 아들이 둘이 있는데 첫째 아들은 생각도 말고 둘째 아들만 생각하자고요. 둘째 아들이 있는데 여러분, 사춘기인가 봐요. 그렇게 모르겠어요, 청년인지. 어떤 속을 너무 썩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곁을 떠나고 싶어요. 아버지가 마음에 안 들어요. 아버지는 왜 나한테 맨날 이래요? 이건 제가 상상해 보는 거죠. 그래서 나는 아버지 곁을 떠나고 싶어요 하면서 이렇게 아버지 속을 썩이는 거예요. 어느 날 이 아버지에게 이 둘째 아들이 자신이 받아야 될 상속이 있는데, 재산이 있는데 그 중에 좀 달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 갖고 나는 떠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분인지, 그래 그거 갖고 그러면 한번 살아봐라 했어요. 지금 이 누가복음 15장 10절부터에 보면 이 아버지를 떠난 이 둘째 아들의 삶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 허랑방탕했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번역본이 한 10개가 있죠. 번역본을 보니까요, 제 마음에 들은 번역이 있었어요. 술로 세월을 보내다. 확 이해가 돼요. 거기 하나 더 들어가는데 그건 뺄게요. 술과 술집 여자로 시간을 보낸다. 이게 허랑방탕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돈을 얼마나 뿌리면서 썼는지요. 이제 돈이 바닥이 납니다.
바닥이 확 나는데 거기다가 바닥이 난 상황에서 뭐가 오냐면 흉년이 왔어요. 자기가 배가 너무 고프니까 먹을 것을 구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전에 그렇게 돈이 많았을 때는, 그리고 있을 때는 그렇게 함께 오던 친구들이 전부 갔어요. 그런데 배는 고프고, 그래서 친구 하나를 찾아가 가지고 나 좀 밥 좀 주면 안 되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못 주겠다. 당신도 일을 해야 한다. 그러면서 돼지 우리에 가서 돼지를 돌보게 해요. 이 내용을 한번 좀 잘 봐야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정한 동물한테 가갖고 이렇게 하는 것은 완전히 포기된 모습이죠. 갔는데 음식은 없고 밥은 없는데 뭐가 있냐면 지엽 열매가 있었어요. 자, 이렇게 생겼죠. 지엽 열매. 도토리 같이, 콩 같이. 그래서 저거를 아주 먹을 게 없는 사람들은 돼지가 먹는 저 지엽 열매를 같이 먹었다 그래요. 이 아들은 이 지엽 열매를 먹으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이거 한번 연관시켜 보자고요. 나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 저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 곁을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흉년까지 오고 친구들도 떠났어요. 제 생각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무슨 생각이냐면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아마 나는 흉년이 온 것 같아. 친구들이 다 배신한 것 같아. 이런 마음을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문제는 모든 성도들도, 저를 포함한 모든 성도들도 매일마다 겪는 일이에요. 뭔 일만 있으면 갑자기 아이가 경기를 해요. 그러면 그 경기를 했을 때 엄마 아빠는 뭐라 그러냐면 울면서 엄마가 다 지은 죄가 많아서 그래. 나 엄마 죄야. 이런다는 거죠. 전부 아닌 것 같이 앉아있지만 다 그럽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메멘토리 수요일 날 들었는데 그 메멘토리에서 보면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뭐 아이가 아픈지 뭐가 아팠을 때 입에서 평상시에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는데 그런 힘든 일이 생기니까 뭐 배신당하는 일이 일어나니까 마음속에서 뭐가 생기냐면 내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 벌 주는 거야,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좀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나이 많으신 권사님들을 신방 가면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그겁니다. 아유, 목사님, 지은 죄가 많은데 왜 하나님 빨리 안 돌아가십니까? 하나님 빨리 나는 왜 빨리 하늘나라 안 갑니까?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데. 자,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이렇게 말을 안 듣는가 봐요. 내가 이렇게 다리가 아픈가 봐요.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근데 좀 신기한 건요, 빨리 돌아가셔야 된다고 말한 권사님들이 되게 오래 살았어요. 나 진짜 신기해요. 자, 아들은요 하루하루가 고생스러웠어요. 밤마다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벌 받는다. 친구들도 배신하고 돈도 잃어버리고 지금 이렇게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난 돼지 우리에서 살게 됐다. 그것을 이제 고백하는 게 이 아들이에요. 어느 날 밤에 됐는데 갑자기 아버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아빠 그런데 나는 못 가요.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자, 그의 고백을 한번 들어봅시다.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자, 이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쉽게 설명하면 이런 말이에요. 나는 아버지께, 아들입니다. 아들, 둘째 아들인데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벌 받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정죄감이라고 그래요. 사전에 보면 이 정죄감은 뭐냐면 내가 죄가 있다고 자기를 자꾸 생각하고 그 죄 때문에 내가 지금 벌 받을 거고 벌 받고 있고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게 정죄감이에요. 근데 이 아들은 정죄감이 너무 크니까 어떻게까지 얘기하냐면 이제는 더 한 발짝 더 나가 버려요.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닙니다. 이렇게까지 나가요. 자, 21절 시작.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뒤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품꾼으로 여기소서, 이렇게 나와요. 얼마나 정죄감이 크면
뭡니까? 어떻게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 될 수 있어? 난 그럴 수 없어. 쉽게 말하면 이런 의미예요.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허랑방탕하게 살았고 아버지의 물질을 가지고 살았다. 그렇게 살았다. 그랬더니 지금 물질은 바닥에 나고 아마 여기 안 나왔지만 그 많은 돈 갖고 사기도 당했을 것 같아요. 내가 만나도 이런 사람이나 만나냐? 이건 다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지은 죄가 많아서 그런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야. 저기 아버지의 아들은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자기가 자녀라는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현상이 나왔냐면 죄책감이나 정죄감으로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탄을 자꾸 하니까 한숨 쉬는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제가 오스틴 목사의 행복의 힘이라는 책에 보니까요, 요 설명이 나온 얘기가 하나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사춘기 소녀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춘기 소녀가. 근데 이 아이가 가출을 했어요. 근데 한순간의 실수로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임신을 하게 됐는데 너무 어린 아이였는데 아이를 10달 만에 낳았어요. 낳았는데 뭐냐면 아이를 입양 보내버린 거예요. 자, 그 후에 1년, 2년, 3년 이 여인이, 이 아이가 청년이 되고 청년이 돼서 취직을 하는데 취직이 떨어지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 아이를 버려서 그래. 그래서 내가 지금 벌 받는 거야. 그러다가 친구 관계가 안 좋아지고 친구가 돈 떼먹고 도망가는 일이 일어나면 그래, 나는 벌 받아도 싸. 나는 억울해. 하지만 나는 이건 하나님 다른 데서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이렇게 벌 받는 거야. 그런데 이 아이가 10년이 지나서 됐을 때 자기를 사랑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형편없는 여자야. 옛날에 한 그 실수와 잘못 때문에, 그 일 때문에 내 인생은 꼬이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나는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거야. 여러분, 정죄감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왜 그 믿음 좋은 권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까? 내가 지은 죄가 많아 우리 아들이 저렇게 승진해서 자꾸 떨어집니다. 내가 지은 죄가 많아 손주 손녀들이 저렇게 병 걸려 있습니다. 그런 말을 왜 합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이 안 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사람 관계가 배신을 당했습니까? 공부가 잘 안 됩니까? 취직이 안 됩니까? 인생이 뜻대로 되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족 중에 누군가가 질병이 걸렸습니까? 특히 아기가, 손주가 병이 걸렸습니까? 그때 할아버지는 무슨 생각합니까? 할머니는 무슨 생각합니까? 부모님은 무슨 생각합니까? 자녀들이 속을 썩을 때 무슨 생각을 해요? 사업에 안 풀릴 때 무슨 생각을 해요?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그렇다. 내가 지금 벌 받고 있는 거다. 나는 벌 받아도 마땅하다.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 이 정죄감이 굉장히 힘들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이 중직자로서 또 집사 권사로서 살아가는데 회사 일을 할 때마다 나는 열심히 회사를 하고 돈을 벌어놓으면 꼭 저기 시동생이 와갖고 여러분, 시동생이니까 형님 100만 원만 주세요. 속으로 생각합니다. 맡겨놨나. 우리 아이가 저렇게 내 동생이 저러는 거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지은 죄가 많아서 저래. 자, 이거 정죄감이에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평상시에는 괜찮게 있다가, 여러분도 괜찮게 있다가, 여러분 무슨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여러분 뭡니까? 내가 회개 안 해서 그런가? 지은 죄가 많아서 그런 거 아닌가? 내가 지금 벌 받고 있는 거 아닌가? 하나님은 나에게 벌 주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하나님은 지금 나 벌 주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오직 답답하면 여러분, 장로님도 그러셨지만 대표기도 할 때 우리 죄까지도 고백해 주잖아요. 왜요? 막 이 죄라는 부분이 굉장히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죄로 끝나면 좋은데 하나님이 벌까지 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요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업이 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자꾸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지은 죄가 뭐가 있는가 보다. 그러면서 기도할 때마다 생각은 안 나니까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하나님 아시죠? 왜 모르고 지은 죄까지 얘기를 합니까? 벌 안 받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도는 좀 빼십시오. 아는 죄만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이 모든 일이 내가 죄를 짓고 있어서 벌어진 일이다. 어떤 죄인지는 모르겠죠. 여러분 개인마다 각가지 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죄들에 있어서 내가 벌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만약에 제가 제 아이 중에 하나가 아파요. 아프면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여러분이라면 분명히 엄마 아빠라면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아이가 속썩이고 문제를 일으키면요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내가 지은 죄가 있어서 그렇다. 생각은 안 나도 어떻든 다 내 짓 때문에면서 계속 하나님 내가 그래서 제가 속썩이는가 봐요. 나는 죽어야 돼요. 뭐 이래요. 벌 받아도 마땅해요.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검사가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 검사의 역할은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먹고 있는데 검사, 마귀가 옆에서 참수하고 있어요. 넌 그런, 너 벌 받아도 돼.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가 그따구로 살아가? 그런 식으로 살아가? 너 당연히 지금 벌 받아야 돼. 네가 벌 받기 어려우니까 네 아이가 벌 받는 거야. 네가 힘드니까 네 사업이 돈이 벌 받는 거고, 니네 가정이 벌 받는 거고, 니네 삶이, 네 마음이 벌 받고 있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옆에서 참수하는 게 검사 역할을 하는 게 마귀예요. 자, 계시록 12장 10절 시작.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 자, 죄를 지적하는 거죠. 누가? 마귀가요. 안 그래도 정죄감이 있는데 마귀는 옆에다가 더 기름을 부어요. 그래, 너 맞죠? 너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야. 하나님도 널 싫어할 거야. 널 포기할 거야. 너를 좋아하지 않을 거야. 너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너 때문에 가족이 힘든 거야. 너 때문에 일이 안 풀리는 거야. 너 때문에 가족이 아픈 거야. 너 때문에 사역이 안 되는 거야. 다 네 잘못이야. 이게 많이 드니까요, 움츠러들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죄송하지만 이런 얘기 드려서 죄송하지만 엄마 아빠 입장에서 아이들이 결혼을 했는데 잘 살지 못해요. 그러면 부모님의 마음은 뭐냐면, 그래, 다 나 때문이야, 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마음이에요. 정죄감으로 한탄하면 한숨 짓는 인생이 돼요. 오늘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다시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벌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싫어하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제가 죄를 갖고 지적하면서 옹졸하게 벌 주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고 싶어 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십시오. 20절에 보십시오.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요. 보자고요. 이에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스톱. 집으로 가고 있죠? 돌아가고 있죠? 그런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자, 아버지가 먼저 봤어요? 아들이 먼저 봤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예? 왜 먼저 봤어요? 요놈. 잠깐만요. 이놈, 네가 그렇게 죄짓든지 가면서 이 아이가 떠나고 날 때부터 동구밭에 가갖고 눈을 뜨면서 여기다 수갑 하나 준비하고 여기다 채찍 하나 준비하고 여기다 해초리 10개 딱 준비하면서 오기만 해봐. 응?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언제 오나 이걸까요? 2번이라는 거죠. 먼저. 그리고 뭐 했어요?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서,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이 모습이 정말 중요해요. 지금 현재 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자,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속을 썩였어요? 아버지를 떠났어요? 허랑방탕하게 살았어요? 부정한 돼지, 먹고 살려고 돼지를 막 만져요? 자, 이런 상황에 처해진 상황입니다. 이렇다면 여러분 입장에서 본다면 나의 아버지인 하나님도 뭐예요? 여러분을 바라볼 때 어떻게 벌 줄까? 이렇게 바라볼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멀리서 오고 있는 아들을 먼저 알아봤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매일 아들이 상속하는 돈을 갖고 떠나는 순간부터 이 아버지는 뭐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다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용서하려고. 죄 짓고 있어도 용서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살고 이 아들이 잘못되게 살고 있어도 이미 아버지는 용서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뭘 기다립니까? 용서하려고 기다린 거지. 그 아들이 오면 해초리를 가지고 무릎 꿇어, 청학도 순장님처럼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보십시오. 측은히 여겨. 오는 그 아들은 어떤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과 하늘에 죄를 지었어.
나는 품꾼으로 여겨줘야 돼.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야. 나는 아빠도 날 포기했을 거야. 나는 벌 받고 있는 거야.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달려가는데 어떻게 아들에게 당하는데 측은한 마음으로 간다는 거죠. 이 측은한 마음의 뜻이 어떤 뜻이냐면 도와주지 않으면 마음이 아파 견딜 수 없는 마음이에요. 죄를 지었는데 그러면 이 마음을 갖고 어떻게 벌 주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아들의 상태가 첫째 아들 같이 그렇게 훌륭한 아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들이 오는데 막 달려가는데 한이 봤어요. 한이 달려라. 한이 봤어요? 한이가 뛰어가는데 여기 눈물이 탁 두 방울, 세 방울, 네 방울. 나는 지금 아버지가 그렇게 간다고 생각합니다.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다렸다면 둘째 아들아 이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에 어떻게 정죄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오해하고 있습니다. 자, 아버지가 먼저 가서 어떻게 해요? 종아리를 걷어요? 아닙니다. 안습니다. 이 시간에 무슨 채통이 있겠습니까? 소문은 다 났습니다. 어떤 소문이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 속을 썩이고 먼 동네 가서 허랑방탕, 이런 소문 안 들었겠습니까? 허랑방탕하게 살았다, 이 말이 마을의 전체에 소문이 났어요. 근데 아버지는 그런 것도 부끄러워하잖아요. 바보 같은 거죠.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을 표현할 때 바보 같은 사랑을 한다 그래요. 이 모습에 뭐가 보입니까? 벌을 주려는 모습이 보입니까? 이미 이 아들이 회개도 하기 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도 이미 용서하고 있습니까? 이미 용서하고 있어요. 마음이요. 맞습니까? 그럼요. 그런 다음에 뭐 하는 것입니까? 입을 맞췄다. 여러분, 이거 잘못 이해하면 큰일 납니다. 동성애의 근거 구절로 쓰시면 안 됩니다. 이건 당시의 문화입니다. 자, 한국 사람들 만나면 악수하잖아요. 근데 봉주루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 서로 비비잖아요. 봉주루, 봉주루. 이거 우리가 이해가 안 되지만 여기 문화는 그 입을 맞추는 것이에요. 근데 입을 맞춘다는 것은 가장 환영하는 표시예요. 적극적 환영이에요. 반갑다는 거죠. 엄청 반갑다는 거예요. 자, 아들은 그러면 죄를 고백했습니까? 아직까지요? 안 했어요. 그리고 벌을 받을지도 모르는 두려움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뭐 합니까?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측은하게 여기고 그저 사랑의 눈으로, 찬양 불렀잖아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그렇죠. 이 안에 이미 용서예요. 용서.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여러분, 놀라서 쓰러지지 마세요. 22, 23절이 더 놀라워요. 만약에 이런 상태라면요, 그냥 안아주고 하고 야 그리고 앞으로 잘해, 이런 상태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요. 22, 23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여러분, 지금 벌 주는 겁니까? 이게 벌 주는 거예요? 우리 좀 못된 아빠들 있잖아요. 저를 포함해서. 그 못된 아빠들은 그래, 잘했어. 아유 잘못했어요. 그래, 다음부터 그러지 마. 그리고 며칠 굶어. 이렇게 가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비유는 그렇지가 않아요. 맞죠? 뭐 하고 있어요? 제일 좋은 옷을 입히라는 거예요. 어떤 옷? 여러분이 입고 싶은 그 옷이에요. 그 옷을 딱 준비했어요. 자, 여러분, 그 둘째 아들이 입은 옷이 어떤 옷이냐면 냄새나는 옷이에요. 맞습니까? 그리고 돼지를 만졌던 냄새나는 옷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제일 좋은 옷으로 갈아입혔어요. 무슨 뜻일까요? 네가 잘못해도 넌 내 아들이다. 너가 잘못해도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다. 그 다음에 뭘 꼈어요? 반지를 꼈잖아요. 제가 책에서 읽었는데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데 반지를 끼느냐? 서로 간에 코 껴라, 이런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다 지금 빼고 있잖아요. 그걸 알기에.
근데 지금 구약에서 이 성경 시대의 반지는 인장이에요. 도장. 그래서 촛농을 이렇게 무슨 것에 촛농을 떨어뜨리고 그 인장으로 촛농에 도장을 찍어 이렇게 하면 그 촛농이 도장이 돼 버려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모든 나의 건세가 이 반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도장을 끼워줬다는 말은 뭡니까? 이런 거예요. 네가 내 마음을 아프게 했고 내 속을 썩였지만 그래도 너에게 나의 권한을 주겠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제 저만 그럴게요. 저 같은 아빠 같은 경우는 어제 가출했어요. 그리고 봤더니 세강 아파트 혼자 앉아 있어요. 들었더니 너 잘못했냐? 네, 잘못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 오늘부터 용돈 없고 아무것도 없고 옷은 옷이야. 찢어진 거 입고 다녀. 용서해 준 것만 해도 감사해. 이게 대부분이에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은 뭐냐면 반지까지 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지값 되게 비쌉니다. 한 돈에 30만 원이에요. 이건 뭐예요? 네가 실패하고 네가 실수하고 네가 마음 아프게 해도 너는 내 자녀라, 이 뜻이에요. 그 다음에 뭘 신켰어요? 뭘 신켰어요? 뭐 신밖에 없죠. 신긴다는데 신을 신겨요. 당시에 여러분, 신은 누구만 신냐면 아들만 신을 수 있어요. 종은 신을 못 쓰네요. 지금 왔을 때 이 종의 모습은, 이 아들의 모습은 신을 못 신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신을 신겼다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너는 잘못하고 속을 썩여도 허랑방탕하게 살아도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다. 내 이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어떻게 목사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왜요? 내가 죄인 되어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왜요? 요마서 5장 8절에 너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보내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했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죄인일 때도 사랑합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살찐 송아지. 여기다가 여러분 마른 송아지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아들이 믿고 그러면요 그냥 뼈장국이나 주면 돼요, 그냥요. 그러나 여러분 살찐, 거기다가 제일 맛있는 고기, 송아지 고기. 당시에 이 살찐 송아지는요 누구한테만 주냐면 VVVIP에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들이 뭐가 대단하다고 이렇게까지 해주냐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너는 이 살찐 송아지로 잔치를 베풀 정도로 너는 귀중한 애다, 귀중한 자녀다. 여러분, 이 부분을 NICIT 주석은 너무 표현을 잘 해놨어요. 자, 제가 읽어볼게요. 왜 아버지는 이 정도까지 했을까?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하나님 아버지는 왜 아들 예수를 보내주셔서 이 정도까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시면서 이렇게까지 해주실까? 이 아들이 죄를 짓고 부모 마음에 속을 썩이고 어리석게 살아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죄를 안 물어요? 오히려 안아주고 옷을 바꿔 입혀주고. 잘못된 아들인데 잔치까지 열고 있다. 그 이유가 뭘까? 다른 이유가 없다. 아들이니까.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 전부터 용서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떠나는 순간부터 돌아오기만 해봐가 아니라 떠나는 순간부터 기다리고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걱정하는 거죠.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자마자 달려갔다. 아들이 죄를 고백하기 전부터 불쌍히 여기고 있었다. 측은히 여겼다 그랬잖아요. 도와주고 싶어서 마음이 안 달란 상태예요. 아들이 죄 고백이 끝나기도 전에 여전히 아들임을 알려줬다. 여러분, 성경 구절에 우리 한국 번역에는요, 제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한 절로 나와 있어요. 사실은요, 이 부분을 주석학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가 아들의 말을 끊었다는 거예요. 너 그렇게 죄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지 않아도 된다. 내가 더 원하는 것은 네가 나의 사랑 앞에 돌아왔다는 거다. 그 얘기죠. 원래 이제 이쯤에서 필립 얌씨의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일부 해보니까 그거 하니까 너무 길어요. 한 장이 넘어가니까. 그래서 가감하게 드러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짓고 나면 정죄감이 너무 큽니다. 이거 분명히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우리 집에 벌 내리고 있어.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결혼했는데 애들이 맨날 싸워.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우리 아이가 속 썩여.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일이 안 풀려.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우리 가족에 병이 그렇게 많은 거야. 나는 벌 받고 있어. 하나님은 나에게 벌 줄 거야. 이러면서 정죄감으로 한탄하고 한숨 짓고 있는 거죠. 생각을 좀 바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용서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앞으로 돌아가면 달려오시고, 내가 제 더러운 옷을 입고 와도 입은 대로 안아주시고, 내가 잘못 살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제가 아까 요한복음 5장 8절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어요. 죄인인데 그 죄인이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런데 죄를 지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정죄감으로 말하는 겁니다. 내가 지은 죄가 많아. 우리 아이가 아픈 거야. 내가 지은 죄가 많아. 자식이 옳게 못 사는 거야. 계속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늘 자신감이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지금 뭐라 그럽니까? 아니다. 나는 이미 너를 용서하고 있다. 나는 이미 너가 실패해도, 너가 실수해도, 네가 잘못해도 나는 여전히 너를 내 아들로 여기고 있다. 그것도 가장 귀한 아들로. 이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20절 그거 보세요. 저 드러내니까 43분이잖아요. 지금 결론을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기도했어요. 이걸 드러낼까 안 드러낼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어요. 드러낼까 안 드러낼까. 제가 성도라면 드러내면 좋아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감하게 그냥 가슴이 너무 아파요. 이거 찾느라 고생했는데 막 여기 내 간이 하나 빠져나가는 마음으로 드러냈습니다. 이 밝은 얼굴들을 보십시오. 자, 드러냈습니다. 20절 읽어봅시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작.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뭐 해야 돼요? 돌아와야죠. 늦지 않았어요? 예, 아버지 앞으로 더 가까이 와야 돼요. 겁먹지 말아요. 내 이 모습을 좋아하실까? 내가 이렇게 아버지 속을 썩인 걸 좋아하실까?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 싫어할 거야. 그 마음을 내려놓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용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여전히 가장 VIP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는요, 오무가 없다 그래요. 오무. 첫 번째, 무조건 오무라 그래요. 하나님이 무조건 용서하십니다. 왜요? 자녀니까. 두 번째, 무제한으로 사랑하십니다. 사랑이 얼마나 많은지요. 지금 이거 읽어보면 나오잖아요. 우리 이 기본적 아버지 입장에서는 너 돌아왔네, 용서했다, 너 목격하고 해라, 대신 너 저기 일주일간 집에 못 나가.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뭘 안 그랬어요? 그랬죠. 자, 그랬어요. 누가 안 그랬어? 손은숙 집사님 아닐까? 다음 두 가지 얘기했죠. 무조건, 무제한. 그 다음 뭐예요? 이제 하나님이 무 없는 게 있어요. 뭐예요? 자, 오스틴의 말이죠. 내가 실패해도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향해서 실패하지 않는다. 실패가 없다.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볼 때마다 실패라는 단어를 보지 않아요. 우리가 허랑방탕하게 살고 제대로 못 살고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넌 나의 실패작이 아니라고 그러시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실수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내가 실수해서 잘못된 길로 가고 친구 잘못 만나서 그렇게 됐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향한 사랑은 어떤 상황에서도 실수가 없다고 여기십니다. 세 번째, 포기하지 않아요. 예. 자, 둘째 아들이 나가서 그렇게 살았어요. 허랑방탕하게 살았어요. 아버지의 속을 썩였어요. 그런데 이런 정도 되면 포기할 게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용서는 포기가 없어요. 걱정하지 말고 나오세요. 예전보다 더 가까이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그러니까 나는 한 달에 한 번만 나올래. 너무 죄송해서. 근데 이게 웃을 일이 아니라 이해가 됩니다. 맞지 않아요? 어떻게 새벽에 나와? 아이고, 하나님 옆에 서면 제가 다 생각나고 내가 벌 받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도 돼요. 그냥 그 모습으로 나오면 돼요. 아프면 아픈 모습으로, 죄 지으면 죄 지은 모습으로 나오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 죄를 고백하셔야죠. 자, 볼까요? 21절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자, 잘못을 구하고 있죠? 구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나와요. 뭐냐면 이건 아들이에요. 아들이 내가 잘못했다고 고백을 했다면, 자,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그 뒤에 구절을 보십시오. 정죄감을 가지시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것을 고백했다 그러면 여러분 아버지가 더 이상 그 죄에 대해서 묻지 않으십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 중에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아버지 속을 썩이면서 그렇게 사춘기 행동을 해요. 그런데 애가 이제 정신 차려서 아버지 앞에 돌아가서 말을 합니다. 저 아버지 딸 맞아요? 그래. 너 저 아버지 딸 맞아요? 3번을 물어봐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아버지 딸 맞아요? 그래. 나 버리지 않는 거 맞아? 이게 다 정죄감이에요. 그러면서 아버지, 자 그러면요 집에 가출하고 아버지 속속인 거 잘못했어요. 그래? 일로 와라. 안아주면서 이게 이제 하나님 모습 용서하다. 나 이미 널 용서하고 있단다. 그리고 이제 이게 다 해결됐어요. 근데 아이가 또 와서 얘기해요. 저 아버지 딸 맞아요? 저 용서해 준 거 맞아요? 정죄감이에요. 내가 아버지가 용서해 주지 않아서 내가 공부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나 벌 받아요. 나 용서했단다. 다음날 또 와요. 저 아버지 딸 맞아요? 저 아버지 딸 맞아요? 내가 왜 친구들이 날 배신해요? 나 아버지한테 잘못해서 벌 받는 것 같아요. 아버지도 노이로제 걸립니다. 근데 여러분이 회개 기도할 때마다 그거 또 고백해요. 또 잘못해서 내가, 아이고 하나님도 아주 힘들어요. 그래서 신학자 중에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한 번 하나님의 자녀가 지은 죄에 대해서 고백한 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아요. 이게 정상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벌 주는 분이 아니라 용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요한일서 1장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죄를 것이요. 고백하면 이렇게 깨끗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이사야 43장 25절 시작. 나는 너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기억하지 않는다. 그러면 8장 1절 로마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정죄하면 안 돼요. 용서하신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셔야 돼요. 지나친 정죄감은요 마귀만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시고, 그 어떤 때보다 여러분 지금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벌 받고 있는 거라는 마음이 든다면요 하나님 앞에 그 모습 그대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십시오. 그것을 기억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누려야죠. 23절 이제 다 왔습니다. 우리가 가서 먹고 즐기자. 나옵니까? 그러니까 나는 품꾼이요 하면서 우리는 날로교회가 아니야. 너 아들이다. 네가 잘못했지만 돌아왔지 않냐? 내 아들로 돌아왔지 않냐? 이제 나는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너는 아들답게 내 자녀라는 것에 대하여 먹고 즐기고 행복을 누려라, 이 뜻이에요. 정죄하지 말고 그만 그 잔치 생겨갖고 이거 먹으면서도 이거 뺏어가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이런 거예요. 회사가 갑자기 잘 돼. 잘 돼도 불안불안해. 지은 죄가 많아갖고 먹으면서도 눈치 무슨 이런 상황이 있습니까? 지금 뭐잖아요. 그래서 우리 행복이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이것이 행복,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게 행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이 얼마나 많은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십니까? 이제 저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은 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사면을 해서 지역 형벌을 받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대사면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건 아니잖아요. 죄를 짓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해요? 이미 용서하고 기다리고 있고, 나를 바라볼 때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내가 이 자녀 교육도 실패했어. 내 인생도 내가 실수했어. 나는 나를 포기할 수밖에 없어. 누구도 내 모습을 좋아하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은 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을 해서 실패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아요. 무제한 무조건이에요. 적용. 그러므로 예배를 한 달에 한 번씩, 또 말 잘못했다 시험 들라 그러면 이제 한 달에 2번씩 나오는 사람도 있으니까 2달에 한 번씩이라고 얘기할게요. 2달에 한 번씩 나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하냐 물어보면요, 마음 깊이 부끄러워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더 자주 나오세요. 그 모습 그대로, 이 모습 이대로 더 자주 나오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여러분, 자기 전이든 아니면은 새벽 기도든 회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또 고백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정죄감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벗어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네가 잘못해도 넌 내 자녀야. 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죄를 다 그 아들에게 짊어지게 했기 때문이다. 넌 내 자녀야. 그래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라. 결론, 정죄감으로 한탄하는 인생을 살면 한숨만 나오는 인생이 되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격하면 하나님의 자녀됨을 감동하는 인생이 됩니다. 아멘. 찬양 부릅시다. 앞에 거 다 빼고, 앞에 거 부르지 말라고 손은 제정할 때 그 운다고 그래가지고 후렴만 부를 거예요. 레마 찬양. 이것이 행복, 이것인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한 번 더 불러봅시다. 이것이 행복. 정죄하지 마시고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